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해요. 일은 내가 그냥 조용히 해도 되고, 힘들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고, 급하면 내가 밤새 해도 되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가정에서도 생기게 되고, 또 형제들 안에서도 생기게 되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생기게 되고, 동료들 가운데 생기게 되고, 또 교우들 관계에서도, 교인들 관계에서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딪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슬기롭다고 하고 지혜롭다고도 하고 성숙하다고 말해요. 부딪혀가는 것을 줄여갈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이다라고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을 때 어떤 결과 가져오고,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이 사랑 키워나가게 되면 수많은 갈등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람의 방언을 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천사의 말은 천사처럼 화려한 말을 뜻할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놀라운 기적적인 말을 뜻한다고 해요. 즉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역에 있는 놀라운 이적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엇과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놀라운 말을 전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말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이 전하는 화려한 말들은 결국 다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만 이뻐른 소리, 앞에서만 화려한 소리라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놀랍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비로운 거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신비로움인 거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곧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외쳐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믿음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다 가식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전재산으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태워가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헌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즉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자꾸 보이려고 온갖 헌신을 다하는 거야. 이 온갖 헌신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이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계속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고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찬양으로 노래로도 나왔죠. 무엇이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그 주님을 내 안에 품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 있다 보면 이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화를 버럭버럭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되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꼭 참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해서 아니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 보면 다툼이 많이 일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못 참으면 다툼이 금방 일어나죠. 참다 보면 다툼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또한 뭐냐? 사랑은 온유하고 또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 시기하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셈이 나서 미운 거예요. 남이 뭔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자꾸 미워가지고 안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 하다 보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그런 게 줄어들겠죠. 나보다 누군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셈이 나고 미운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라면,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 준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사랑은 또 뭐 한다고 말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만나면 많이 다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을 자랑하다가 다퉈요. 나는 뭐 이런 게 지금 잘 됐고 저게 잘 됐고 우리 자녀는 이게 잘 됐고 저게 잘 됐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안 된 형제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너만 그렇게 잘났어? 아이고 좋겠네. 일 잘 풀려 좋겠다. 그러다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고 자꾸 화가 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고 참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이 또 안 풀리면 그거를 오히려 당연하게 고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요. 왜요?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한테 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상대방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을 좀 자랑해 주세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거는 오래가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상대방은 높여주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꾸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상대방을 자랑해줘라. 상대방을 칭찬해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교만하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교만해지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그런 싸움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뭐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함께 더불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다 같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더 뭔가 많이 하게끔 만들고 나는 쏙 빠지려고 하고 나는 편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절 때 많은 이들이 뭘까요? 일이
많이 맡았을 때 거기서 어려웠다고 하죠. 같이 좀 분배하고 나눠서 하면 좋은데 꼭 누구한테 지목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가 음식 다 해오세요. 누가 이 정도 다 해오고 누구 다 해오고 나는 쏙 빠지고 나는 용돈만 들고 갈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 뭐냐면 우리가 서로 더불어 가려면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좀 일을 좀 분배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좀 나눠서 하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명절에는 그렇게 하면 아마 서로 다 좋을 거예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분배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5절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렇죠? 웬만하면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고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 성내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좀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절 뒷부분에는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사랑을 가진다면 이왕이면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뭐하지 아니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도 불의를 미워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럼 무엇을 기뻐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불의한 것은 싫어하고 진리, 의로운 것은 기뻐한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으면 이제 불의는 멀어지려고 하셔야 되고 진리는, 의로운 것은 기뻐하려고 하셔야 된다. 그 의로운 건 추구하고 불의한 건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다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가족들 모이면 그런 것도 덕담 나눌 거 아니에요. 아이고 2026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한테 2026년 덕담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토대가 돼야 된다? 믿음이 토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나왔죠. 믿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소망 중요해요.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기대, 미래 중요하죠. 기대하는 거. 사랑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지면 영광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뭐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독생자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겠죠. 이와 같은 거죠. 우리도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족들과 화목을 이룰 때, 또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고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